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 회개와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개와 은혜인데 내용은 조금 동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런데 그 무생물을 창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을 창조했을 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응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만물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서로 그 상호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때 보시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와 원칙이 파괴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린 날 보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위인전 치고 징조가 안 나타난 위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위인은 그 어머니가 그 위인을 잉태했을 때 뭐 하늘에 뭐 별이 어머니에게 임했다거나 무슨 뭐 봉황 같은 게 날라왔다거나 이래가지고 징조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거를 에이 뭐 동화 같은 얘기겠지, 소설 같은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때는요, 어떤 책이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걸 읽으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인간이 자기가 충격을 받으면 하늘이 노래, 하늘이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으면 하늘 스스로가 노래지거나 하늘이 시퍼래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늘이 스스로 노래지고, 왜 하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펄해지고, 어떤 때는 하늘이 무지개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이 일정한 부분만 빛을 비출까? 이런 징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근데 그게 전래동화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체험해봤던 일일까? 그렇다면 하늘은 정말 하늘이 스스로 역사를 창조하면서도 하늘 스스로가 놀라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삶에 하늘이 개입하면서 하늘이 그걸 운영해 나가면서도 그 역사의 사건에 하늘도 두려움을 갖는 것일까? 정말로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예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 그게 1974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언니가요, 우리가 학고방 살았거든요. 학고방에 그 평상을 펴놓고 뭐 어른들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다니까 모르죠. 어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꽃을 덮은 차를 보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경수 여사가 부인인데 돌아가셨다는데 저 남편이 왜 울지? 그 어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 차를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면서 우는 걸 봤었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려서 뭘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언니가 야, 저 하늘 좀 봐, 유경수 여사가 하늘 올라간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하늘을 쳐다봤더니요, 하늘이 샛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늘이 노란 거는요, 노을지지 않고는 그런 하늘을 볼 수가 없어. 노랗고는 틀려. 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늘이 노랗다 할 때 그 은행빛 있죠. 그러니까 노랗다는 게 병아리색 노란빛이 아니라 그 은행잎 있잖아. 그래갖고 하늘이 노란 걸 내가 어린 애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대는 빌딩이 많은 시대가 아니야. 하늘이 다 단층집이라서 하늘이 많이 보여요. 세상에 그 넓은 하늘이 다 노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린 애가. 그래서 내가 어린지만 도대체 유경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하늘이 이렇게 샛노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하늘이 유경수란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놀랐단 말인가? 하늘이 노래질 정도면 도대체 유경수란 사람이 어떻길래 하늘이 노랗고, 하늘은 왜 인간이 죽었는데 하늘이 노래질 수가 있지? 어린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유경수 여사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수도여고 학생 하나가 문세강이 쏜 총에, 경호원이 쏜 총에 그 수도여고 학생 하나가 총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그 학생하고 유경수 여사가 같이 하늘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 언니가 그걸 봤다는 거야. 나는 그 둘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렀어요. 가끔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간 날 하늘이 시퍼렇 하늘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랏빛 하늘, 피 멍든 것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가끔 유경수란 사람이 누구길래 하늘이, 어떤 이는 샛노란 하늘을 보고 하늘이 노래진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이 막 그거 있잖아, 펄해진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놀라면 막 펄해진다 그러죠. 그 펄해진 하늘을 봤을까. 그런데 그런 하늘이 낸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의 남편은 암살을 당했을까? 정말 이들 가족은 이 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하늘이 냈길래 하늘이 저렇게 노래지고 하늘이 놀라서 펄해질 정도였을까? 나는 정말 지금도 안타까워하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탄핵이라는 것들이 주제가 오고 갈 때 우리나라의 어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리즈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안 좋은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갇힌 꿈을 먼저 꿨었어요. 근데 내가 차마 그 세력이 어딘지는 말을 못하겠네요. 굉장히 안 좋은 세력이 완전히, 군대야. 거기는 군대고 우리는 민간인이야. 그 세력들이 나갈 구멍도 없이 완전히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다 이겼어요. 그랬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할 때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2017년 1월에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에 완전히 어두움이 깃들었고 촛불 하나가 다 빛을 비쳤는데 그게 기독교. 그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거는 하늘이 그거를 이 나라 이 땅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7년 5월에 꿈을 꿨는데 재앙이 온다라는 꿈을 꿨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꿈이었었어요. 많은 기반들이 무너지는 꿈. 그리고 2018년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고통스럽게 쌓여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Y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정치적 호불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얘기, 내가 정치적으로 누구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저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는 하늘이 놀란 샛노랗고 펄한 하늘. 박근혜란 사람이 탄핵당할 때는 완전히 그냥 나라가 암흑 속으로 빠지고 빛이라고는 성경책에 촛불 하나 켜져 있는 상태.
2017년 5월에는 이제 나라가 재앙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예표했다면 2018년 2월에는 한 사람이 서갖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Y였다는 거죠. 그때 2018년에 이미 2018년 2월에 Y가 그때 이미 등장해서 나는 이 사람이 왜 나타났나를 몰랐는데 지금의 그분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뭔가를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슨 정치적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 또는 무슨 이거 신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 가지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죄가 인과응보로서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라는 것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 인과응보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인간을 용서하고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우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라고 한다면 인간 편에서 하늘에게 응하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본분답게, 그러니까 신앙인의 본분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앙 잠깐만요. 이거 뭐야? 신앙인의 본분이라는 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인의 본분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가장 인간다워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 신앙인이나 종교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는 종교생활만큼 무섭고 악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인간성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도 인간 삶이나 인간의 명멸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란 얘기예요. 하늘이 노래지기도 하고 하늘이 펄해지기도 하고 하늘이 어떤 거는 너무 놀라서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 나라의 빛을 다 뺏어가고 어둠만 남았고 재앙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늘은 그거를 결단코 방관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에게 이 어려운 고통에 이 나라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거다. 그건 2018년에 이미 2월 달에 예비된 거.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섰는데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도 인간에게 끊임없이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늘도 인간의 삶에 반응하고 있다. 하나님도 인간의 삶에 반응하고 때로는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용서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그 불교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를 펼쳐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원했듯이 인간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지만 하늘과 땅이 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와 인간 삶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보여드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가장 인간다운 가장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년에 무지개가 떴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때는 특별한 세력에 완전히 갇혔다.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탄핵당하고 그 사람은 몰락하고 암흑기에 접어든다. 촛불 하나 근근히 비쳤다. 그 성경책 기독교 세력이다.
그런 다음에 재앙이 온다. 보통 다 무너지고 온다. 근데 한 사람을 세운다. 그런데 오늘 섰다. 근데 무지개가 떴다. 이거는 하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노래질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타인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질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고 남에게 재앙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은혜에 마땅한 그 인격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 삶 때문에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망인 무지개를 우리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도 놀라고 하나님도 펄해진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정말 선한 삶을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없이 하는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고 우리들의 죄악을 뛰어넘는 한없는 용서고 한없는 은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하려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도 잘못된 삶을 반성하면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선한 인격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이게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늘과 땅에 응하는 하나님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이 더 깊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무지개가 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그리고 또 그런 시리즈로 껐던 저로서는 또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하늘과 땅은 응해야 된다.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응해야 된다. 은혜와 회개 그리고 인간다운 삶으로 응해야 된다는 것을 영분별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